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2장의 성경 말씀은 성탄절에 우리가 교과서처럼 읽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상대가 있습니다. 이해해야 되는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고전 중에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쓴 에네이드 혹은 에네아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로마 제국의 기원 서사입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구약이라면, 로마의 구약이라면, 베르길리우스의 에네이드는 로마 탄생의 한 신약과 같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견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네이드에 있습니다. 트로이로부터 탈출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에네아스가 멸망당할 도시 트로이를 성공적으로 탈출하면서 자신의 늙고 병든 아버지를 어깨에 둘러 업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율루스의 손을 잡고 탈출합니다. 그때 비너스 이제 금성이죠. 금성이 그를 이끌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탈출해서 트로이로부터 해서 로마로,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서사시는 로마 종족 줄리어스 가문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문자가 대중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미지로 전 로마 치아의 세계에 전달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당나귀에 앉아서 무릎에 아기를 앉히고, 그리고 그 당나귀를 한 남자가 끌고 가는데 그 앞에 별이 인도해 간다. 여러분들이 성탄절 카드에서 많이 본 그림이지요. 근데 그것이 본래 로마 황제 가문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트로이로부터 이들이 탈출할 때 비너스, 금성의 도움을 받듯이 성경에는 동방 박사들이 별에 이끌려서 참 메시아가 나신 곳으로 왔다는 이야기로 이 제국의 신화와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의 생일인 9월 23일을, 그 날을 기점으로 만물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새해가 시작되고 그날의 생명과 살림의 역사가 시작되는 우주 회복의 날이다, 그렇게 기념하게 했습니다. 그날 비로소 온 세계가 새로운 모습을 부여받았다고, 그런 직무의 시작을 그래서 9월 23일 황제의 생일을 기점으로 하게 했고, 달력도 그게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생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달력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구세주라, 그렇게 불림을 받았고,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다,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온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땅에 나타난 신의 영광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받으실 분으로 추앙되고 황제를 위한 예배와 경배가 온 세계에 행해졌습니다. 특별히 변방지구에선 아주 강압적으로 이런 황제 숭배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로마와의 일전 전쟁을 치르게 되는 아주 혹독한 역사가 이 황제 숭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경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당시 제국을 손아귀에 넣은 로마 황제 출생의 이야기와 그대로 짝을 이룹니다. 대조를 이루면서 참다운 왕은 너희 황제가 아니고 바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아우구스투스의 어머니 아티아가 아폴로 신에 의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옥타비아누스는 꿈을 통해서 자기 아내의 자궁으로부터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빛으로 왔고 세상을 비추는 영광이 되었다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예수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로부터 태어나며 예수가 어둠 속의 빛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반면에 너희가 빛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는 빛이 아니다. 그는 빛이라고 하지만 바로 어둠이다. 성탄의 이야기는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의 비견에서 새로운 평화를 선포하는 메시아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메시아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또는 베들레헴의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입니다. 그는 멸시하는 이방인과 천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말구유통에서 나셨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의 탄생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멸시하고 가장 무시하는 그 가난뱅이 천박한 한 변방의 천민의 집에서 그 출생조차도 말먹이 통해서 말구유 안에서 출생했다. 얼마나 참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출생입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이시다. 그야말로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가 오시는 그런 진정한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을 로마의 신화에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주제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왕의 즉위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체제에 도전하는 새로운 혁명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대 질서와 가치를 뒤집어 엎는 혁명입니다. 이들은 제국의 신화와 대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중의 질서, 새로운 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도 우리는 외칩니다. 새로운 평화를 외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의의 세상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빛은 없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고민이 마리아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돈도 없고 지위는 더욱 없고 세상이 존경할 만한 지식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았고 요셉의 도움이 없다면 아마 돌판매를 맞아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짐을 평생 안고 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러하더라도 뱃속의 아기는 어떻게 그 모멸을 견딜 것인가? 애비 없는 자식. 혹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지 않을까? 가난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조롱하며 무슨 씨인지 모르는 놈으로 조롱을 받을 것을 생각할 때 어쩔 줄 모르는 치욕감이 그녀를 덮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보시고 보라, 이제부터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뭇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여인이지만 그가 뿜어내는 노래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내 뱃속에 너희들은 조롱하지만 이 꿈틀대는 이 생명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멸시하지만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 아이가 커서 세상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때가 되면 그때 이 아이로 인해 뒤집어진 세상을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 마리아는 이 아이를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전사로 키울 것이야. 지금 뱃속에 뛰노는 이 생명을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예견된 메시아로 성장시키고 말 것이야. 이 아이가 바로 오래전 예언해온 그 생명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될 거야. 온갖 비난을 받는 한 여인의 당당한 의지, 바로 이 여인의 위대한 결단 속에, 나약해 보이는 촌여인의 의지 속에 아기 예수의 성탄은 우리에게 옵니다. 결코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새 꿈을 꾸는 곳에, 오늘의 아픔을 찬양의 노래로 만드는 곳에 아기 예수의 새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가난과 천함, 모멸을 딛고 일어서는 마리아의 의지와 기도가 결국 역사가 바라던 한 인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로마 황제가 힘으로 누리고자 했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오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본래는 황제를 지칭해 하던 찬양이었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은 그 가난한 예수에게 돌려진 찬사인 것입니다. 같이 침묵하시겠습니다.